전이라는 단어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성을 한다든가 또 영성을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심리의 상태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까이 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서 어떤 심령의 상태나 몸의 상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영성을 다룰 때 초창기 처음에 반드시 짚고 가야 그런 부분에 어떤 방비, 예방이 된다든가 또 그 정의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두 번째로는 아론이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의함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말을 하고 아론이 말했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염소에게 넘겨주는 거죠. 표현이 어떤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맡겨진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되죠. 아사슬 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론이 두 손으로 뭔가 죄에 대한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죄가 염소의 머리에 옮겨져 가더라. 이게 이제 안수입니다. 안수. 우리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됐는데, 안수를 왜 경솔히 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짓이라든가 예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전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죄의 전이 현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어떤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죄를 그 짐승에 두어, 이 부분이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짐승에게 죄가 넘어가는 것이냐. 짐승에게 죄가 넘어간다,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에는 짐승에게 죄를 넘기는 거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죠.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세요. 그러면 의미상으로만 짊어졌고 실제로 짊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짊어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 안수했을 때, 안수하고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짐승에게 전이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사사로 하지 말라. 안수를 할 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죄성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죄에 대한 전의를 하나 받고요. 두 번째로 치유에 대한 전의입니다. 치유,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이럴 때 전이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그림자 전입니다. 그림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가 한낮에는 그림자가 가장 적죠. 한낮에는, 정오에는 그림자가 가장 적습니다. 거의 발밑에 있을 정도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거나 또 해가 석양으로 질 때, 그때는 이제 그림자가
길어지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혹시 병든 사람에게 스쳐 지나갈까 하면서 침대와 요를 베드로가 지나갈 때 밖에 내놓게 되는데 그때 치료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전이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 통해서 나음 받았더라. 베드로가 무엇 통해서 나음 받았을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통해서 나음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자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림자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 역사가 그림자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고 전이를 통해서 나았더라. 어떤 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질병 치료한 능력 부분도 넘어가더라. 그 말이죠. 능력도 넘어가더라. 그림자 통해서 넘어가서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손수건과 앞치마 전입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도구 삼아 쓰셨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난 거죠.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손수건도 있었고 앞치마도 있었어요. 앞치마가 어떤 앞치마는 망간 잘 안 써졌지만은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 통해서 앞치마 통해서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럴 수 있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손수건을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뭐 그 다음에는 또 지팡이도 나와요. 지팡이 나오면 우리는 지팡이는 없으니까 손수건이나 이렇게, 아니면 볼펜 가지고 해도 되고 핸드폰 가지고 해도 되고 똑같죠. 성경책 가지고 해도 되고. 제 성경책을 그분 배 위에 갖다 올려놔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 때문에. 그런데 손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생기죠. 왜냐면 손은 따뜻함도 있고 또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성령이 뭔가 이런 도구가 되기도 쉽다, 이런 믿음이 좀 쉽게 생겨요. 그런데 어떤 도구 같은 경우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하는데 도구를 통해서 또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런 부분도 실습을 다 해봤어요. 과거에 해봤는데 목사님이 갖다 아픈 데다 얹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아요. 그리고 볼펜 같은 것도 됩니다. 볼펜 같은 경우도 어떤 도구도 상관없지만 상대방이 지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물론 주님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성일 경우는 도구도 가능하다는 거. 도구도. 사실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바울이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에 안수기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능력의 전이를 하고 능력 전이 받은 그 능력적인 부분이 손수건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참고할 것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안수를 하고 손수건 가지고 치료하는 게 나았더라라고 하면, 그 손수건에 있는 능력은 바울이 임시로 넘겨준 능력이라 볼 수 있어요. 사람 몸에 있는 능력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소실이 되면 다시 기도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손수건은 능력이 나가고 났을 때는 능력 끌어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손수건을 통해서 전이된 능력 같은 경우는 능력이 오래 가거나 많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려진 사건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길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손길은 그런 부분과 큰 차이가 있어 기도 가운데서 능력이 반복적으로 자주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수건이 앞치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능력의 전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일에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비나이다.
그러면 무리가 밀려들어서 예수님 몸에 손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몸에 손대고 어쨌든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댔다고 말이죠. 밀려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밀려들어서 손을 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데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면서 여러 사람이 손댔지만은 능력은 한 사람 통해서만 나갔다고 말이죠. 한 사람을 향해서만 나갔다고 말이죠.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나? 예수님의 몸은 능력이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능력이 흘러가더라고 말이죠. 흘러가더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성,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크다고 하면 그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설교적 믿음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적 믿음을 믿지 않으면 치유는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종류나 분류 부분에서 그렇게 치유는 치유 쪽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 어떤 믿음? 손 대면 낫는다는 믿음. 손 대면 낫는다는 믿음.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몸에 여자가 안수를 했죠. 손을 댄 거니까. 예수님 몸에 안수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질병이 흘러서 예수님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거꾸로 흘러가서 나았다고 말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여자가 우리가 아까 이제 내용에 있는 거 보면은 짐승의 머리 안수를 하니 안수를 하는 사람의 몸에서 어떤 죄성 선포된 말이 짐승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으니까 여자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들어가서 여자를 치료했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예수님 몸에서 손대면 능력이 흘러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에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안수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에 있는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안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안수를 할 때 내 몸에서 뭔가 흘러서 들어간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대기만 했을 때 누구처럼? 여기에 밀려드는 무리들처럼 밀려드는 무리들은 그냥 밀려들면서 예수님을 만지긴 했지만은 예수님 몸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공급받은 것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되지 않고 그냥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손을 대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자기 손에서 흘러 들어와서 자기 육신의 질병을 말리고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말이죠. 결국은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믿음이고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틀린다고 말이죠. 영적으로 어둠이 크고 귀신 들림이 세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어둠이 내게 넘어올지 몰라. 생각이잖아요.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상대방에 넘어가서 그분을 치료할지도 몰라. 생각이잖아요. 혈루증 여인의 생각은 자기는 병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손댈 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 뭔가 흘러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치료하게끔 능력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댄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해볼 건데 손을 대본다. 그러면 마음속에 손을 댈지라도 나는 전혀 기도해주지 않을 거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이 상대방 통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긴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있는 영성을 내가 싹 손을 통해서 역전이 받을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태죠. 그렇죠? 생각의 차이. 손을 대긴 하지만은 나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고 나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손을 대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수라고 다 안수가 아니고 안수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상대방을 통해서 넘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이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넘어오거나 죄가 넘어오거나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수를 할 때나 이 영성할 때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고 오히려 내가 안수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상대방 것이 역으로 흘러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따라 내 믿음, 어떤 믿음? 손대면 상대방으로부터 흘러온다. 손대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다. 내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흘러온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디에서? 질병에서, 혈루증에서. 손대면 상대방으로부터 흘러온다. 능력 받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손대서 상대방 속에 있는 능력을 다 내 몸에 채워야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될 수 있지만은, 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입니다. 그러죠? 여인의 관점에서는 역전입니다. 거꾸로 돌기 때문에. 예.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이, 여인의 관점에서 역전이.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잘 보세요, 뱀과 전갈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전현상이에요.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다고 말이죠. 어떻게 줬을까요? 안 써졌어요. 근데 말로 줬다고 봐요. 내게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왜냐하면 마태 10장이나 누가 9장, 누가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안수를 해줬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권능을 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줬을까? 권능 어떻게 뺏어줍니까? 못 빼잖아요. 그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로 건네줬더라 그 말이죠. 말로 권능을 건네받을 수 있을까? 건네받을 수 있죠. 건네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말에 의한 전해가 가능하다는 거. 말에 의한.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걷게 하느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분을 지도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수도 해보고 또 이제 성령의 음성도 들어보고 또 불을 넣는 것도 해보고 불이 퍼져가는 것도 해보고 또 불을 가져오는 것도 해보고 말을 통해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통해서 권능을 넘겨주시더라.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질병 치료하는 것을 그렇게 넘겨주었더라. 오히려 그림자로 치료하는 거나 손수건 앞치마로 치료하는 것보다 말에 의해서 권능, 힘을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하죠. 말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해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은 해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입니다. 이게 어디가 얘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들을 올라타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벌거벗은 채로. 그래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훨씬 더 세니까 이겨버렸다고 말이죠. 해쳐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역전 현상이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스게바의 7 아들들 부분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여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됐죠? 이게 해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능력 없이 쓰는 자를 해치는 거죠. 역전 현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는 이거를 해치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용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통해서 역전이 공격을 당해서 결국 도망갔더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해칠 수 있다. 해칠 수 있다. 전이 역전 현상이 누가복음 10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팡이 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는 살아있진 않죠. 뭐 나무를 꺾어서 잎을 다 잘라내고 줄기도 잘라내고 말린 것을 가지고 지팡이 쓰게 되니까 사실은 뭐 또 생명력은 없어요. 그리고 지팡이에게 능력을 전이시켜서 뭔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지만은 엘리사가 이거를 사용을 했다는 것. 결과가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그림자나 앞치마, 손수건 이런 부분처럼 지팡이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기를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허리를 묶고 가라. 그 말은 빨리 가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옷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왜 지팡이를 보내면서 엘리사가 누구든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지금 중요한 사건은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보내면서 그에게 능력을 전이시켰고 전이시킨 능력인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서 그 능력적인 부분이 소실될까를 두려워한 겁니다. 능력적인 부분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떨어질까 또는 역전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만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가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얼굴에. 왜 배에다 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했을까? 더 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을 보내고 자기 지팡이를 끼워서 보냈으니까 여인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여인이 지팡이보다도 게하시보다도 엘리사를 더 믿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안 가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결국 가게 됩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어서 뭔가 보낼 때는 엘리사는 확신하고 있었겠죠. 지팡이를 갖다 얹으면 아이가 뭔가 깨어나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게하시에게 어떤 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죽었어요. 침상에 눕혀 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이 얼굴에 놓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 한 부분 꼭 죽은 자로 다 얼굴에만 넣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있을 때 아이의 몸에 사람 몸에 자기 몸을 포개서 놓았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은.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그 의식이 없다든가 갑자기 어떤 부딪혀서 기절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나름대로 치료하는 어떤 부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응급 구조대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을 먼저 하죠. 그리고 복부를 압박을 하고 숨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서 또 혀를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생명은 호흡에 있죠. 기식, 호흡, 숨쉬는 데 있기 때문에 숨쉬는 기관이 코와 입이죠. 근데 어렸을 때 숨을 쉴 때는 머리로 숨을 쉬죠. 그래서 머리의 안수 부분이나 코나 입 부분에다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지팡이를 놓으라 하는 것이 그냥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좀 특이하죠.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우리가 야이르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릴 때도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어요. 나중에는 따로 예수님만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그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죠. 여기도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것은
지체, 각 지체, 눈과 입과 이와 같은 지체를 마주 대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신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 지체 부위에 대한 회복, 각 지체 부위에 대한 어떤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불어넣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치료할 때 한 번 안수하니 나무 같은 것들을 걸어가는 것 보나이다. 두 번 안수하니 사람들이 보나 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치료할 때도 두 번 합니다. 두 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느니라. 재채기했다라는 것은 막힌 기도를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막힌 기도, 재채기를 통해서 그 기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관지로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채기가 탁 나오죠. 그게 신체 구조가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관지로 내려가면 숨통을 막기 때문에 반사작용이 딱 생겨서 재채기가 딱 나오면서 밥알이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뭔가 기관, 호흡할 수 있는 기관에 막힌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7번 재채기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치료되고 결국은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한 부분이 몸을 통한 치료 부분으로 바뀌어졌을 뿐 어쨌든 지팡이 부분을 가지고 엘리사는 치료 가능성을 두고 그 아이를 살리려 했더라 그 말이죠. 사람을 통한 어떤 질병 치료, 도구를 통한 질병 치료, 도구를 통한 질병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구를 통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영성 가운데서 잘 알아두면 아주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적인 부분은 여기서 순식간에 전달돼서 갈 수도 있어요. 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나 엘리야의 어떤 책상, 엘리사의 책상, 지팡이, 이런 그림자 이런 부분들도 다 능력의 한 부분으로 능력을 중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봐야 봤는데 어떤 도구를 통한 치료 같은 경우는 능력자의 능력이 전이가 돼서 그 능력이 그 도구를 통해서 치료하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성의 한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가능하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은사의 전해 보겠습니다. 은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이 넘어가 보는 거죠. 방언의 전입니다. 방언이 전이가 될 수 있구나. 성령이 일하시면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 전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야 은사로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안수해도 방언이 안 와요. 본인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받을 겁니다. 어떤 은사든 직접 받을 겁니다. 어떻게 창피하게 남에게 전이 받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와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신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그 여러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은사를 전이받을 수 있더라. 전이받을 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의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지만은 그 뒤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 은사 부분들은 거의 다 사도들을 통해 전이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전이가 주된 성령의 사역이라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사무엘상 19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언의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되어 있죠.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사울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있는 지역에 가니까 전령들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예언을 했더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이옷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악신이 들려서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려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렇게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쭉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예언도 걸어가면서 했더라라고 되어 있죠. 쭉 길을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더라. 민족은 어떻고, 사물은 어떻고, 자기는 어떻고, 인생은 어떻고, 풀은 어떻고, 나무는 어떻고, 해와 달과 별은 어떻고, 짐승은 어떻고, 다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더라 되어 있죠.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고 예언을 했어요. 왜 옷을 벗고 예언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예언을 할 때 예언행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게 됐더라.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더워서 벗게 됐더라. 그럴 수도 있죠. 네,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루 밤낮. 네. 그러므로 속담에 일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냐? 사울에게도 예언이 있더냐? 예, 있었던 사람이지. 그게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물이 있었던 지역에 가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겼더라고 말이죠. 장소를 통한 예언 전이도 있구나. 그렇죠? 장소를 통한 예언 전이도 있구나. 우리가 불교를 섬기는 지역에 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에 가면 안 좋은 것이 넘어오죠. 안 좋은 느낌이 오죠. 몸이 굳어진다든가, 새까맣다든가, 목목해진다든가, 통증이 온다든가. 예, 지역을 통한 역전이가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니 내가 예언의 영이 쭉 들어오더라고 말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은사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들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크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불나게 만들겠다. 불나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은사자들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선지학교를 세워서 은사를 키웠다고 볼 수 있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능을 넘겨준 것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키운 거죠. 키운 거예요. 예. 사무엘도 키운 것이고 은사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죠. 자, 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산재물 되신 그리스도 따라 내 몸 또한 주님께 불태우리. 거룩한 산재물 되신 그리스도 따라 내 몸 또한 주님께 불태우리. 거룩한 산재물 되신 그리스도 따라 내 몸 또한 주님께 불태우리. 거룩한 산재물 되신 그리스도 따라 내 몸 또한 주